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에서 시작된 표징, 그 다음에 그 십보라의 그 할례 있잖아요. 피난편.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일어난 게 12장에 가면 유월절, 여호와 유월절입니다. 여호와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대속이죠. 십자가 대속. 그것을 바름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이라는 걸 합니다. 광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고, 48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또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 이 법은 본토인과 또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는 접근하지 말아라. 결국은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는 이제 할례, 구분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육신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존재를 가르쳐준 식이 있었잖아요. 할례식. 그러니까 이 할례를 명한 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명했잖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할례의 그 원래 의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보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여호와의 유월절로 인하여 그 출애굽을 완전하게 하게 됩니다. 10가지 어떤 이적, 기적 이런 걸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생명을 얻고 사망의 사자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그 와중에 19절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요셉의 말을 가졌으니 이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 땅에 누가 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부활 때 나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소망.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에게는 말씀. 66군 성경 말씀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부활의 생명.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1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바닷가 장막에 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죽일 작정이죠. 예. 홍해에 빠뜨려서 죽일 작정이에요. 오아시스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애굽에서 배운 모든 가치관은 바닷물에 다 잠궈야 돼요.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뒤에서는 이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지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교보제로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홍해에 다 빠뜨려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600대죠. 6000. 사람의 계명입니다. 6 사람의 계명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죠? 따라와서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 백성들의 이제 신앙 상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적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이제 이렇게 또 원망 모드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심히 부르짖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거든요. 여호와라는 그분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눈에 또 당장 보이는 모세는 너무 밉죠. 그래서 원망하면서 이제 대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는 방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못 기다려요. 이 백성들은 계속 이제 부르짖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 이거 앞으로가 뭐죠?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와, 이거 대단하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이성으로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준 교보제가 되는 거죠. 뭐 죽은 사람들에게야 뭐 죽었는데 교보제로 쓸 필요는 없고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문이 돼서 정치적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러나 저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죽은 우상들과 뒹굴면서 살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의 뒤로 옮겨가네요. 네, 하나님 사자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도. 그래서 세상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세상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를 쫙 갈라놓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경계를 짓습니다. 애굽의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애굽 왕의 군대,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쫙 갈라놓는 게 구름기둥, 이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예, 영원토록 가까이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영화 모세, 뭐 애니메이션 모세 이런 거 보면 이런 장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웅장하게 표현을 잘 해놓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호와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가잖아요. 아니, 새벽 기도 가라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거 믿고 그냥 새벽에 쿨쿨 주무시면 돼요. 그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새벽 기도를 가시든지 새벽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형태 그대로를 따가지고 행위를 만드는 거, 이게 율법 행위고 종교 행위입니다.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십자가 대속의 방식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죠. 안 사람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분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두 분만 아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근데 어떻게 이제 인간이 그것을 가슴에 품게 됐냐? 이분이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줬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줬죠? 요한복음 16장이 성령론이에요. 그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거. 죄에 대해서. 너 십자가에 죽은 예수 봤지? 그거 안 믿는 게 죄야.
그분의 말을 받아들인 게 어야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거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야. 세상은 그것을 안 받아들일 거야.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법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법을 대적할 거야. 그걸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누가 하냐면 보혜사라는 성령의 기능입니다. 생명이죠. 인격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뭐 한 개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의미,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제사함을 하시고 언약대로 우리의 무덤에 들어가시고 언약대로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켜 주신 그분. 그죠?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 아버지 말을 해놨잖아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장래일이 뭘까요? 내일의 일이 뭐죠? 예, 심판입니다. 마지막 종말. 그래서 마지막 방주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사는지 지금 이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세상은 마지막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땅을 행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제 하신 일,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쫙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더라. 그때 엄청나게 죽었겠죠.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요거 유효기간 얼마 안 갑니다. 3일 갑니다. 3일. 3일 가서 이제 애굽에서 물이 없잖아요. 마라의 썬물을 딱 만나니까 바로 또 돌들고 달라들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육신의 인간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역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어마무시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인간론이 되겠죠. 여기서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도 믿었더라. 이게 뭐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역하는 백성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중보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십자가의 흔적이 누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골고다 언덕에서 오신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때 그분이었네.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은, 내 지정의, 내 육신의 마음들은 십자가에 연합하게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 사도 바울의 자기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이 구약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총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한 존재가 새벽에 일을 도운 것 같이 누누이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맞서서 정령 죽으리라는 법 앞에서 대신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내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거 이제 성령 만난 사람들은 이거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거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일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내가 지금 육체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는 죽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발견된 인간론입니다. 이런 믿음을 구약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 오신 그분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런 종으로 거듭나서 일생을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삶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13권, 12권 기록한 그 서신서에서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막 가슴에 품고 어떻게 간직하고 전달하는 삶이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시면 돼요. 자, 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뭘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냄을 받았잖아요. 이 사도가 해야 될 거는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편지 써놓은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엉뚱한 말을 하고 산다는 걸 들은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말을 이제 전했다는 거죠. 누가 왔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니네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시작한 그 구원의 말을 버리고 다른 말을 따르느냐. 근데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거 다른 복음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그 목사라고 그러면서 와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먼저 전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니 니네들도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성수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꼬신다. 말이 좀 그러네. 이렇게 유혹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방식. 뭐 그거는 또 그 목사 입장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교회 와서 한마디라도 성경을 듣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큰 법을 그 정면 대적하는 사탄의 말이라는 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복음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말같이 보이나 그거는 다른 복음일 수 있다는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분별력은 또 어떻게 가지느냐? 믿음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누이 알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자기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굉장히 교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간직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리거나 말씀에 너무 무지하면 이리저리 막 따라다니죠. 좋은 말들은. 내게 좋은 말을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스펙타클한 광경을 보셨어요. 홍해의 광경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섰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듣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